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사순 2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 2주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또 이렇게 다시 세워보자 합니다. 지난 사순 1주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지켜내셨듯이 또 오늘 펼쳐주실 이 사순 2주일도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각오 또 믿음으로 새롭게 활짝 열어가시는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새로 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옥성당에 보시면 88년 된 성물이죠. 팔각의 대리석으로 된 성천이 봉헌된 지 8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저 성천도 저희가 이제는 문화재로 좀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팔각으로 된 성천의 십자가와 한자로 4가지 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세, 중생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거듭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 성천들, 지금도 이렇게 오래된 성당의 성천들을 보면 저렇게 세례 중생 아니면 성세 중생이라고 이렇게 각인된 성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성천에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도 매번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사는 우리에게 새로움의 은총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또 미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셨고요. 5절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 나야지만, 거듭 나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이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되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원님들도 갑각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한류 열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장게장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피라고 하는 몇 차례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개체인 이 개가 성체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몇 번의 탈피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탈피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딱한 이 갑옷의 그 보호를 받고 있었던 이 생명이 탈피를 하는 순간 며칠은 모두에게 다 노출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지만 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물렁물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탈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개는 비록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성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피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하고 또 굳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듭남, 탈피를 우리가 늘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 난 인생이고 그것이 거듭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단에 있는 사직자들이 재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복사들이 미사 전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옷을 벗고 전례복을 새로 갈아입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제단에 올라오는 것.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시자들이 전부 다 전례복으로 갈아입은 이유는 그건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영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답게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육적인 나는 좀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롭게 또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직자들은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그렇게 제단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는 아주 좋은 최적의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새로 또 거듭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정하고 바꾸지 않고 지금 계속 같은 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교회라고. 이 표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함축하여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정하고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들, 기도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하고 거듭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교회에 비춰보면 아직도 시작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신앙,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교회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거듭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렇게 1년 중에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는 가장 최적의 시기에 우리 이것을 잘 선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시는 좋은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지켜오신 것처럼 또 오늘 새롭게 한 주간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또 새롭고 또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 속에서 사순 2주일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또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떠나라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2장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바벨 지역, 그리고 하느님께 거역했던 그 지역,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75세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지역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일독서 1절과 4절로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니 당신께 거역했던 이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5년간 살아왔던 고향과 또 동기간이 살았던 집, 그동안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었던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야 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었던 곳을 떠나려면 우리에게는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을 그 고향과 집을 떠나게 되면 당장 불편함과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떠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안주하였던 아버지의 집 고향을 박차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부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안주함에 취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75세나 됐는데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 나이에 생명부지의 땅으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용기가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락함에서 75년의 그 삶에서 그가 박차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 오늘 복음에서도 바리사이파 사람 중에서도 꽤 유명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복음 2절로 보시면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껏 동료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함께 어우르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 그가 동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동료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갈급함을 위해서, 영적인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료들을 떠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새로나기 위해서는, 또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그거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똑같은 자리에 안주할 것이냐? 과감하게 박차고 떠나라. 신명기 3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내어 용기를 가져 무서워하지 마. 그들 앞에서 떨지 마.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소 함께 증언하신다. 너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라. 과감하게 너희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특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5세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심초를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 반역할 때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보여줬던 믿음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지 곧대로 따르는 것, 그거 하나. 쟤는 내가 말하면 고지 곧대로 따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고지 곧대로 75년의 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인 것이죠. 고향에 대한 애착,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런 삶의 터전에 대한 안주함이 있었다면 결코 떠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안주하고자 하면 그 어떤 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좋아, 이대로가 참 편하고 좋아라고 우리가 늘 안주함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짧은 사목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절대 안주하지 말아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늘 얘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나름 올라온 건데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왜 없게 했습니까? 이제 좀 그만 달리자. 제가 특별한 어떤 사목에 대한 그 능력은 없어도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 그거 하나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으니 이제는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저 스스로에게 이게 주님께서 말하신 한계냐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위에 더 넓고 더 높은 지경은 없느냐?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도전하고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이 정도 참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나름 훌륭하지 않나? 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또 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에 절대 안주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이라면 여기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더 높은 지경이 있다면 더 넓은 지경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면 기꺼이 신역이 곧들더라도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게 자꾸 주문하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제 스스로가 이 안주함을 자꾸 경계하다 보니까 안주를 멀리하게 됩니다. 안주를 멀리하다 보니까 자연히 술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시적에는 주량이 좀 셌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 내력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보다 더 센데요. 근데 제가 한참 술 좋아할 때 술꾼으로 있을 때는요, 같이 술자리에서 안주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 술꾼이 술만 먹어야지 그 안주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술꾼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술값보다 안주까지 돈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가 왜 지금 제가 1년에 보면 한 4-5차례나 먹을까? 술을 대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찾은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안주함을 자꾸 나에게 안주하지 말아라 했더니 자연스럽게 안주를 좀 안 찾게 돼서 그래서 술도 자연스럽게 안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술 좋아하시는 분 안주를 멀리하게 되다 보면 술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에 안주하지 마라. 절대 이 편안함과
이 안락함에 절대 안주하지 마라. 그게 제가 지금도 저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거고, 또 그래서 제가 안주함을 멀리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쉼없이 교회는 새롭게 도전하고 또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편안한 대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기가 더딥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는 것, 과감하게 주님을 믿고 한번 시작해보는 것, 그래야지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당 노비를 보셨지만 사순절 특명이 여지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특명을 용기 있게 뽑으셔서 한 주간 잘 도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도전을 꺼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사순절 특명 게시판을 비켜가시고 아직도 단 한 번도 저 게시판 앞에 마주하지 않은 교우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사순절에 사순절답게 내가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신앙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3절로 보시면 내 발이 어떻게 될까? 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주님은 너의 그를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그런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안주함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을 향해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듣고 시작해라 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답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된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3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그저 고지굿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광야를 드리워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할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굳건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가호 안에서 하나씩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